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잘해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그 고향들 다녀오셨어요? 물론 갔다 온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자녀들이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그 고향을 갔다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고 예배 마치고 사부 마치고 잠깐 갔다 오려고 하는데, 고향을 못 간 지라 이제 손주도 있는데, 제가 손주가 2명이 있거든요.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손주가 어제 명절이었죠. 설날 이렇게 화상통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화상통화 왔는데, 할아버지 세배 받으세요 하면서 세배를 딱 하는데, 세배 딱 하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할아버지 근데 세뱃돈은 언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들도 그냥 그 말만 하면 돈밖에 없구나, 아는 게 돈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세배할 때 이렇게 이제 세뱃돈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세뱃돈을 어떻게 하면 안 줄 것인가? 4가지 방법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일단 세배하고 나면 득담을 오래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 잔다. 세뱃돈 안 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 안 주는 방법은 꼽사리 끼워서, 남들이 세배할 때 딱 꼽사리 끼워 세배 받고는 옆에 사람이 주도록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세뱃돈 안 주는 방법은, 세배할 때 같이 세배한다. 같이 세배하게 되면 받아야 될 건 말 건가 생각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네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인데, 세뱃돈 주고 고스톱 쳐서 다 딴다. 이게 이제 세뱃돈 안 주는 거예요. 세뱃돈 꼭 받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세배하고 나서는 절대로 돈 줄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경쟁을 부추기는 게, 참고로 우리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한 장 줄까 하다가 2장 주게 된다. 세 번째 세뱃돈 꼭 받는 방법은, 이게 혹시나 수표 핑계 대고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잔돈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간다. 이게 이제 세뱃돈을 받는 방법인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주고받는 오픈 가품이 있는데, 이게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때는 네 나한테 잘해라 이런 마음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줄 때 받는 것도 잘 지혜롭게 받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주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절대 목적 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베푸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교육자 수련회로 사이판 예담교회를 잘 갔다 왔어요. 여러분, 사이판 그러면 몇 안 되는, 이게 이제 그 신혼여행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사이판이에요. 사이판은요, 그 우리의 제주도 크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지만, 이 사이판의 슬픈 역사를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이판이 원래 살던 원주민은 그 차모로족이라고, 그게 이제 기원 전부터 이렇게 터잡고 살게 되어지는데, 그 언젠가부터 그게 굉장히 전염병,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전 세계에 퍼지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이판의 차모로족 속에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이 퍼지면서 사람이 자꾸 죽게 되자, 이 차모로족이 거기 살지 못하고 인근섬으로 피난 가게 되어지는데, 그 피난 간 그 사이에 그 필리핀의 내진이 들어와서 그게 딱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한참 있다 이게 차모로족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완전히 다른 부족이 살고 있어서 그 나가라고 얘기하면서 심각한 전쟁을 벌이게 되죠. 뭐 계속 죽이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스페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섬을 홀딱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눈뜨고 빼앗기는데, 스페인 사람이 나중에 독일에게 빼앗기고, 독일 사람들이 그 일본에게 빼앗기면서 그 심각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이판이 미국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땅이 미국 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USA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착안해서 그 의류 회사가 굉장히 많이 여기에 진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직공들을 누구를 썼냐면 값싼 중국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게 사이판에 세워진 교회가 저희가 갔던, 이게 이제 예담교회예요. 예담교회.
그래서 오직 중국을 선교하겠다는 마음속에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계속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 모든 목적과 타겟이 어디 있냐면 오직 중국의 타겟을 두고 세워진 이후로 계속 중국 선교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중국 선교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요 시진핑 집권 이후로 완전히 중국이 반기독교적으로 바뀐 거 아시죠? 원래 중국은 반기독교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상이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반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노선이 뭐냐면 이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유물론이 뭐가 유물론입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한문로 하게 되면 오직 유자에다가 물건 물자가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머티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요. 물질, 보이는 것이 다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고 보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만족하는 것을 물질에 두는 건, 그래서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이라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이게 여러분 그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 이념, 이게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유치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기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시골에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인정해 버리니까 얼마나 유치한지, 굉장히 유치한 이론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대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유물론에서는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세가 되어져서 마치 그냥 진화론이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유물론의 배경을 둔 이게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물론의 배경을 둔 것이 참 많은데, 이게 젠더 이론, 지금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젠더 이론도 결국은 뭐냐, 유물론 사상에서 이게 온 거예요. 뭐 페미니즘, 그죠? 뭐 소수인권, 뭐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 무신론이에요. 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사상이에요. 이게 중국이 그런 것에 시진핑 이후로 굉장히 이렇게 그냥 사로잡히다 보니까 아예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18살 이하는 전도를 못해. 교회 가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했지만 그들에게 전도는 못해. 자기 발로 가면 그냥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요 아예 18세 이하는 교회 자체를 못 가요. 교회를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집안이 삼족을 면할 정도로 굉장히 법이 강화되었고, 또 18살 이후에 교회를 간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은 설교하지 못해요. 성령은 절대로 말할 수 없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자, 잘하자, 이런 것들만 설교하다 보니까 완전히 중국의 기독교 자체가 지금 말살되는 그런 원칙이에요. 이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런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까지도요, 그러니까 이런 유물론 세상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신학 중에 여러분 이게 해방신학,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교 속에 들어와서 막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여러분 해방신학이든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그 자체가 뿌리가 뭐냐 하면 이게 유물론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교를 점령하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 한 20년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완전히 유물론이 들어와서 머티리얼리즘, 보이는 게 다예요. 보이는 것 위주로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그 말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내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지 않고 믿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남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지 않게 되면 나는 잘 믿는다고 믿지만은 결국은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바알 사상이,
그러니까 바알 사상이 유물론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 이게 유물론의 사상인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완전히 이스라엘 안방까지 들어오게 되어져요. 어디까지 점령해서 들어왔냐면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를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고 7년 된 그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산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 신전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그 집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안방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유물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들인데 그런 유물론 세상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완전히 그 기도원의 집 안방까지 들어와 버리고 만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바알 신상을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그러니까 너가 네 힘으로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14절 말씀 26절 말씀 말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호와가 기도를 향해서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라고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원이 누구냐 하면 굉장히 소심한 극소심한 인물인데 그런 기도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가서 저 바알을 찍고 아세라상을 완전히 끝장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큰 위험과 봉변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기도원에게 그 극소심한 그 기도원에게 완전히 바알을 제단을 헐고 기도원 그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얘기할 때는 그 기도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 겁이 몰려왔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약하되 약한 기도원에게 그러니까 그런 미션을 주고 행하라고 얘기하게 될 때 그러니까 기도원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절망과 낙심은 아마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로 넘어갔는데 너 혼자 가서 그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장군처럼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가운데 몇 명 되겠습니까? 뭐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시대 사조가 다 넘어갔는데 지금 기도는 그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 그를 지목하면서 그 이런 일을 너의 힘으로 하라고 얘기하게 될 때 기도니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두려움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겁도 많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이것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이게 죽을 수 있거든요. 그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돈이 결국 그것을 찍게 되자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요아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돈 아버지가 요아서인데 요아서에게 달려와서는 내 아들을 이끌어내라. 그가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기돈을 죽이겠다고 기돈의 아버지 요아서에게 그러니까 기돈을 지금 잡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기돈에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돈이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돈을 주기로 마음에 작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런 위험한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기돈에게 이 사실을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체질 개선이에요. 체질 개선. 머티리얼리즘, 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물질 만능주의가 어디까지 들었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안방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너의 힘으로 찍어내라는 이 말은 체질 개선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 개선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서 예배는 할 수 있고 찬양은 할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종교 행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원에게 가장 그에게 먼저 큰 용사를 만들어야겠다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체질 개선이에요. 체질 개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체질 개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체질 개선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큰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기도원이 결국은 순종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게 하셨는데 기도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언제 행하냐면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뒤에 분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언제 했다고요? 밤에 몰래 하게 되어져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 두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종 10명, 종 몇 명을 붙여주냐면 종 10명을 비춰주게 되어져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그래서 뜻이 통하는 사람 종 10명을 붙이셔서 하긴 하는데 밤에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여건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는 이게 체질 개선이에요. 체질.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체질 개선이에요. 체질 개선. 체질 개선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의 체질을 바꾸라. 너의 힘으로 너의 체질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종 10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요 하나님 자신을 줬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올해의 기도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미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요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예요. 가장 중요한 뒤에 있는데,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 10명을 붙여준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일,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 기도원에게는 10명의 종을 붙여줬지만 우리에게는 10명의 종이 아니고 누구를 붙여줬냐면 당신 자신을 gave himself for me, 나를 위해서, 우리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그 누구를 주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붙여준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완전 모든 걸 다 줘요. 물과 피를 다 쏟으세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말씀했지만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육을 입고 사시면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했던 내용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밤새도록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완전히 치맥을 쏟아가면서 기도했던 내용 아십니까?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지셔서 우리를 체질 개선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피해 종교예요. 피해 종교. 철저하게 피해요. 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피밖에 없어요. 완전히 죄는 어디에서 용서되냐 하면 피에서 용서되기 때문에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피의 책.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피해요. 체질 개선은 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25절 다시 말씀해 보게 되면 기도원에게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피해요. 피 전체가.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세워보게 되면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번제, 화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화제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제사에 대한 책이에요. 그것도 드리는 방법에 따라 뭐 요제, 뭐 거제, 전제 뭐 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용어가 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딱 짜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피. 근데 여러분,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피의 책인가요? 맞아요. 신약도 여러분 피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피에 대한 기록인데
왜 여러분 신약은 구약만큼 피가 나오지 않냐 하면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이렇게 12절 말씀 왜 안 보이죠? 12절 말씀, 12절 보세요. 12절요. 다시 11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르사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구약 성경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계속 피를 바쳤지만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되어진다.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뭐가 됐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는 이만희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 이게 뭐예요?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던 원죄예요.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낳는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게 되면 태어나서 바로 죽는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그 사람이 한 가지의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죽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결국은 원죄 가운데 있는 고로 그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 거예요.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딱 짜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게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머티알리즘, 물질 만능주의,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피밖에 없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 그 어려울 때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잠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 보게 되면 철저하게 피를 강조했었어요. 피,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그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많은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에 많은 교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핵심적인 사상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세상을 상대히 이길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종교 영역을 벗어나서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모티브가 여러분 이게 피.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우리의 체질 개선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지식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체질 개선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피를 얘기하는 것이 그 모든 마지막 날의 완성은 누구로 하시냐 하면 오직 예수로 하시고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 개선은 그래서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20년 그 송구 영신예배 시간에 다 우리가 말씀을 뽑았었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뽑으면서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은 너가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했는데 그때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며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지니라 할지어다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근심이고 보이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그 근심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제가 뽑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다고 믿고요,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 내 심령은 물된 동산 같습니다. 다시 내게 근심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것, 이게 뭐냐면 체질 개선이에요. 체질 개선. 체질 개선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게 될 때에 지금 당장 내가 처한 현실은 여러 가지 근심의 흔적이 보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장하게 될 때 악한 마귀는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반드시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경험을 붙잡아요. 많은 사람이 보세요, 자기 노력을 의지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판판이 무너져요.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자였지만 그 물질주의가 어디까지 들어왔냐, 바알 신앙이 완전히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그들이 큰 위기 가운데 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체질 개선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주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원 보세요. 얼마나 심약한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심약한 사람이어서 그가 현실을 보면 걱정하는 게 염려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문제가운데 붙잡히지만 그러나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할 때에 믿음도 없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 계속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 표징을 요구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표징을 요구하고 표징을 주었을 때 나중에 22절에 보게 되면 그분, 자기 앞에 나타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막 두려워 떨게 되어져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했던 것을 그가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숨어서 할 정도로 정말 심약한 사람이었지만, 염려는 여전히 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전 앞에 그게 완벽한 믿음은 갖지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보혈 붙잡고 순종하게 될 때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로 그에게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 순종한 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그 모든 것이 반대로 간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못하지만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은 힘든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져요. 뭐 고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 사람 여종 하나가 딱 팔려와 있어요. 종으로 와 있어요. 근데 그 여종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나가는 말투로,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큰 예언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이제 기별을 보냅니다. 내가 갈 테니까 나를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딱 갔는데 엘리사가 큰 나라의 장군이 오게 되면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맞이해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꽃배기도 내밀지 않고 자기의 종인 게하시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나하만이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면 그가 당연히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내 환처에 손 얹고 기도함으로 병을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달리 나 보지도 않고 그냥 꽃배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서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나만 장군이 노발대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여러분, 요단강은 참고로요 1급수라고 얘기하지만 가서 보게 되면 깨끗하지 않고 흙탕물이에요. 완전히 탕류예요. 그런 곳에 문둥병, 나병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찜물을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위험이 처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나만이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12절요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더 깨끗한 아바나 같은 강, 바르발 같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지, 내가 무슨 목욕할 데가 없어서 이리 왔느냐 하면서 노발대발할 때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갔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 내 아버지요. 종들이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다 어려운 것을 쉽게도 해야 할 판인데 그 쉬운 건 못합니까? 했더니 들어보니까 말이 맞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만이 내려가는데, 요단강에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왔던 이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뭘 붙잡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요단강에 내려가는데 한 번, 두 번, 7번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살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생각으로 믿어요. 자기 계획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면 땡큐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원망이에요. 여러분, 그게 종교행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원 보세요.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정말 극소심의 사람이었지만 믿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요 큰 용사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용기가 있어, 정말 영성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 같은 사람 보게 되면 엘리야는 성경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 주자, 여러분 그 예언자잖아, 그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할 때에 그때 나타났던 구약의 두 명 대표자가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 선지자 엘리야는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구약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움직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서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를 먹이리라 했더니, 그가 보세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요 열왕기상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르밧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18장 1절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3년 6개월이 지나가요. 아방이 완전히 독이 올랐어요. 엘리야 보면 당장 죽이겠다고 그렇게 칼을 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방에게,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할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보이려고 가요. 여러분, 그런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군대를 매복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자기가 위험하지만 죽을 수 있지만, 아니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얄팍해요. 그 밖에 보지 못해요. 있는 것이 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까지 모든 것을 통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지금은 비구해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강력한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이판을 갔었는데 이 에담 교회는요, 이 사이판은 적도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태풍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태풍은 이게 이제 그 뭐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열대성 저기압 이렇게 현상으로 거기에서 생겨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을 이 태풍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적도 부근에는 이 태풍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생겨서 바로 옮겨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한참을 머무르면서 2018년도에 그 위투라고 얘기해서 사이판을 초토화시키는 태풍,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태풍이 그게 이제 벌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제 우리 갔던 그 이렇게 지난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그 김명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국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선교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기도에 이렇게 돌입했어요. 그것도 우리처럼 뭐 일주일, 뭐 6일, 5일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시간씩 2년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뭔가 인도하실 생각하고 딱 기도했는데 2년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위투가 생기면서 완전히요 이게 날아간 거예요. 어느 정도 비참한 것이냐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요 인근에 가게 되면 그 태풍이 위투 태풍이 몰아닥치면서 저런 것이 널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뚜껑이 들었다 놓으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결과 일주일 3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고 2년간 3시간 기도한 결과가 저렇게 위투 없던 태풍이 와서 완전히 교회를 초토화시킬 때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러니까 파송된 지 세워진 지 19년이 지났고 파송된 지 19년이 지났기 때문에 파송했던 교회가 이게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람 다 끊어버렸어요. 겨우 거기서 나오는 헌금인데 여러분 중국인들은 헌금 안 하는 거 아시죠? 11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겨우 나오는 것이 100여 명의 교인에서 100만 원 나오는 게 다예요. 그걸로 간신히 월세 렌트 내는 정도로 그냥 끝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보여지게 될 때에 저는 정말 이 김명구 목사님 저 예담교회 사이판을 알지도 못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임직하면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그 돈을 섬구 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저 피아노를 사고 싶은데 피아노가 오래되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나요. 다 그거 살 돈인데 하나님이 그리로 주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뭐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면식도 없고 우리는 합동척이 아니고 통합척이고 거기는 합동척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보냈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큰 돈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펑펑 우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앞길을 인도할 걸로 믿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체질 개선한 사람, 말씀에 자기 생각을 맞춘 사람, 내 사상을 말씀에 두는 사람, 내 의지를 말씀에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바꾸고 머티알리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너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종교가 아니고 입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춘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맞추기 때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 필요한 것은 천국이 아니다. 나더러 주의 주한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거기 들어간다고 말씀했던 사실을 오늘도 이 시간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의지를 말씀에 맞추어서 오늘도 말씀이 이끌어가는 체질 개선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